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우리 딱 절반만 읽읍시다. 8절까지. 몇 절까지요? 8절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유명한 장이죠. 유명한 장이에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은 거의 알아요.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배워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이따에도 없어질 것이요, 탐욕도 이따에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이따에도 사라지리라. 잠시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옮겨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시간을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도들도 주의 영 안에서 준비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진리에 화답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의 영 안에서 일치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래 아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언제나, 그렇죠? 근데 보니까 4절부터 만들었어요, 노랫말을. 앞에부터 하려면 조금 좀 깜깜했던 것 같아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러려니까 이제 좀 4절부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말 많이 듣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예. 사랑의 종교, 뭐, 틀리진 않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세상이 써버린 말이에요. 세상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고린도전서 13장을 세상 사람들이 갖다 써버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말 뭐 한때,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와 또,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만한 그 가스펠 속에 두 개가 사랑은이고 또 하나가 실로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가져다가 써버리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면서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써버림으로 말미암아 다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펴면서 지적하면은 사실은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안 된다 하면은 우리가 다 뭐 수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어쩌면은 세상과 공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랑의 종교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니 우리가 사랑이라고 읽었지만 성경을 다시 보세요. 사랑이 국지어죠. 두껍죠. 글자 보이세요? 예.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사랑은 두 종류입니다.
얇은 사랑이 있고 두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글자 표기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얇은 사랑이에요? 두꺼운 사랑이에요? 두꺼운 사랑이에요. 굵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얇은 사랑은 영어 성경에도 love라고 그래요. love 아시죠? I love you 할 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 두꺼운 사랑은 love란 말이 아니라 charity라고 그래요. charity. 잘 안 들어보죠? charity. 그럼 뭐가 다른가? 현대인들에게 이 charity라는 단어는 사랑보다는 구체적인 행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선 행위, 구제. 연말에 이렇게 구세군 자선 단비가 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넣죠. 그런 행위들을 char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사랑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 현대인들은 사람들은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남을 돕는 행위라고 조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에서 이 굵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는 두꺼운 사랑, charity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동으로 표현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될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왜 성경이 사랑이라고 똑같이 표기하면서 얇게도 기록하고 두껍게도 기록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charity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랑 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모자릅니다. 이것을 뭐 구제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뭐 자선행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에 우리 그 유명한 사랑은 온 국민의 애창곡이었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었어요. 함부로 그 사랑인 줄 알고 갖다 써먹고 교회와 세상이 공감하는 사랑이었는데 아닙니다. 노, 절대 아닙니다. 여기의 사랑은 charity입니다. 자, 맥락을 한번 봅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죠. 지금 우리는 말 많고 문제 많고 교리적으로 어긋남도 많고 뭔가 이렇게 트러블 많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상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가 있는 지리적인 위치도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당대 이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번성하는 곳이었고 어떤 문명의 중심지였지만도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퇴폐하고 죄 많고 타락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토양들은 쉽게 바꾸질 못한다는 거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12장을 보시면은 눈으로 한번 슉 보면은 12장에서 영적 선물을 다룹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영적인 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선물을 강조합니다. 영적 선물.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28절에 보니까 사도가 있고 대언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기적들이 있고 뭐 병 고치는 것들이 있고 쭉 뭐 29절에 보니까 모두 사도겠느냐 하면서 또 30절에 병 고치는 거 뭐 모두 타언어를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칫하면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영적 선물에 필요 이상으로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영적 선물, 영적 은사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이거든요. 각자에게 주어져서 몸을 섬기라고 주는 것인데 이 시야가 각자에게 선물을 줘서 몸을 섬기는데 그 선물을 쓰라고 주신 것인데 그 시야가 몸을 섬기는 쪽으로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영적 선물은 소위 은사는
아주 개별적으로 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칫 영적 선물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개인이 몰두해버리면은 망가질 수 있는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 선물에다가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은 경쟁심이 파고듭니다. 경쟁심. 내 선물이 더 좋은지, 네 선물이 더 좋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선물, 각자가 받은 선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 선물, 은사의 특성상 지나치게 거기에 개인이 몰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경쟁을 하게 돼요. 내 선물이 더 좋아, 네 선물이 더 좋아. 그래서 급수를 매깁니다. 그런 말 흔히 쓰죠. 뭐 제일 높은 게 교황,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선교사, 뭐 이런 거 써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말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전서를 다루고 12장에서 영적 선물, 소위 은사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이 선물을 통해 그 한 몸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결론을 맺고 13장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31절. 12장 31절 다 같이 봅시다. 한번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장 좋은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선물은 필요합니다. 왜? 이 한 몸을 섬기도록 각자에게, 구원받은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참 못됐어요. 이것은 우열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으로 집중하게 되면은, 영적인 선물에 집중하게 되면 우열을 나눠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지요. 그래서 선물은 필요한 것이죠. 선물로 우리가 그 몸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풍성하게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31절 읽었지만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각자가 받은 선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칫하면은 네 선물이 더 좋아, 내 선물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그만두면 안 되고 하나 이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13장인 것입니다. 13장이에요. 그래서 굵은 사랑, charity,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굵게 표기된 이 사랑은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온 국민의 애창곡이 되는 사랑은 오래참, 그거는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굵은 사랑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경험 가능한 그러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경험, 선물은 신앙을 굉장히 개별화를 시키거든요. 그런 개별적인 경험보다 한 수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굵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온 국민의 애창곡 중에 하나였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별로 합당하지 않아요. 왜? 이 굵은 사랑은 킹제임스 성경에 charity라고 그래요. charity, C-H-A-R-I-T-Y 맞네요. 그렇죠? 예. 왜 charity인가?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CH죠? 크리스찬들만 경험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랑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CH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이기에, 어디에서? 처치, 교회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에 성경은 따로 굵은 글자로 charity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었네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같이 노래 부르면서 다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공감할 수 있는 진리도 있지만 세상과 공감할 수 없는 진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이기에, 그래서 이런 사랑, 이 굵은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신약에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15절. 14절,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다 읽으세요. 왜냐하면 온 국민의 애창곡이었던 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는 동안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증거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당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시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의 교회들에 있어서, 물론 이제 지금처럼 사람 모이는데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사도시대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리적인 문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진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나오니 논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결론이 쉬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그럼 지금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먹는 문제가 사도시대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심각한 이슈인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시대는 먹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레위기에 기록된 규례대로 몇십 년을 먹고 살던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은 레위기 규례대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교리적인 입장이었지만 먹다 보면은 식성도 바뀌지요. 안 먹던 거 잘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우상 숭배를 그저 인생의 하나의 낙과 기쁨인 양 그렇게 살다가 소위 이제 이방인으로, 이교도로 살다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 부류, 대표적인 이런 두 부류. 그럼 아이고 형제님 뭐 두 부류밖에 없습니까? 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부류로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두 부류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대립구도, 이것이 교리적인 대립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육체를 가지고 살아왔던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스타일이 있고 성격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류, 레위기 규례대로 생활하며 살아왔던 유대인 크리스천과 다이아나 여신이나 뭐 주피터 신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던, 그렇게 살아왔던,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왔던,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났을 때 가장 충돌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이해되십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물론 지금은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별 문제가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였느니라. 물어요. 아, 목사님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감사함으로 부족한 것들, 불결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대 일부 기독교, 지금도 이것을 이슈로 삼는, 저는 어릴 때 이게 이슈였어요. 제사상 그거 음식 먹냐 안 먹냐가 온 교인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어느 권사님이 고사상 떡을 먹었더래.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에 체하셨더래. 이게 신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초대 사도교회 시대 때 그러한 이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나왔냐면 이것은 그 시대에 때로는 특수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40년을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던 사람하고 그런 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라고 교리적으로 확고한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 40년 만에 여기서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다음 주 반찬 합의가 잘 되겠습니까? 삼겹살 안 돼. 그럼 내가 새우 좀 튀겨올게. 그것도 안 돼. 추어탕 끓여올게. 그것도 안 돼. 그러면은 양고기 구워 먹자. 난 그거 싫어. 냄새나서 싫어. 합의가 잘 되겠냐. 무슨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와 같은 지역에 이렇게 이제 이방 지역,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발칸반도의 그리스 땅이잖아요. 고린도와 같은 지역에 있는 이교도들이 중심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음식을 장만하려고 딱 가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와요.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끊어와. 근데 당시에 문명 자체가 어떠냐면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오면은 그거는 10중8구 대부분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다이아나 여신 신전을 한번 지나고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대 사회에 정육점은 이교도 신전과 이렇게 한 기능을, 그러니까 이교도 신전이 지금으로 치면은 정육점 기능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이 되십니까? 그럼 이제 고린도에도 유대인들도 있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심지어 40년을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 성도들이 볼 때 그게 소고기일지인데 양고기일지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가 이교도 신전이 지금으로 치면은 정육점 역할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막 교회에서 꺼먹자고 양보했어. 고린도 출신의 이방인 출신의 이 성도가 양보를 했거든요. 그래 돼지고기는 안 사와. 근데 소고기를 사와. 막 사왔는데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볼 때는 그것도 심란한 거죠. 왜냐하면은 다이아나 신전의 제사상에 올라갔던 소고기거든요. 용납이 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이면은 먹고 마시는 게 맨날 이슈야. 저 사람은 좀 뭐야? 우리는 그냥 맹물 마시는데 저 사람 뭐 와인을 마셔? 쇼킹한 거야 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엇이든지 고기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지금 선포되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은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딱 매여가지고 거기에 딱 차단돼 버리는 거.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해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으로 40년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다이아나 여신 숭배자로 40년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먹고 마시는 거에 이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유를 자기 식욕 따라 뭐 입맛 따라 그렇게만 자유를 행사하지 말고 유대인으로 40년을 살아왔던 성도를 좀 한번 생각하고
다이아나 여신 숭배자로 40년을 살아왔던 그 성도도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 함께 교회에서 모였을 때 반찬 메뉴에 대한 합의가 아까보다는 좀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게 다른 형제, 자기와 배경이 다르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의 기준이 달랐던 그 성도들을 생각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양심이나 그 권리를 조금은 유보하고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성경에서 굵은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읽으세요. 15절. 로마서 14장 15절. 굵은 사랑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의심으로 인해 내 형제와 의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어찌하지 않으니 내 의심으로 그 사람을 망하지 않는다. 그를 내 그리스도께서 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도시대의 가장 이슈였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 다 매여있어. 이게 현실이죠.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레위기 규례에 따라 삼겹살도 안 먹어요. 새우튀김도 안 먹어요. 순대도 안 먹어요. 추어탕도 안 먹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과 그러다 보면은 삶의 패턴이 거기에 딱 규정되고 입맛도 바뀌죠. 또 이것저것 다 먹는데 또 이교도 그런 우상신전에 나오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던 사람과 이들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양심의 자유를 줬다고 해서 각자 자기 양심과 자기 입맛과 자기 욕망대로 처신하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성경 기록에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포기해서는 안 될 그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처신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끼리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사랑,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굵은 사랑, 체러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닌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구절이 더욱더 명료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버리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먹고 마시는 것을 극복하고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한 끗 차이, 그게 뭐냐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charity, 그것이 굵은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떤 종교적 배경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각자의 양심에 맡겼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어도 된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적 배경에 상관없이 이제 가족하고 아니면 형제들과 회식하려고 딱 고기를 사서 양념을 재려서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가 중간에 딱 오더만 여전히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날이 서 있고 아직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양심이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딱 들어오더만 얘기하는 거. 이거 내가 봤는데 이거 고사상에 올라갔던 곡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 순간. 그러면 형제님 그런 말 마시라고. 성경 말씀에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고 먹고 마시라. 당신도 먹으라고 막 입에다 갖다 퍼 넣어야 되냐고요. 그럴 때 초대교회 상황이 먹고 마시는 거로 예를 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다고 막 금방 젓갈 숟갈 드는 거에 막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와서 어떤 형제가 들어와서 이거 내가 봤는데 이 고기 이거 다이아나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썼던 그 고기야. 근데 형제들이 사서 지금 볶아 먹고 있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젓갈 놔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마음,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젓갈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굵은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는 체러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가능한 사랑이죠. 온 국민의 애창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약 성경의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강한 믿음이, 나는 이제 믿음이 강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 게장국을 안 먹거든요. 저의 어떤 특성상, 이제까지 저의 삶의 스타일상, 입맛상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막 형제들이 먹으러 가자고 막, 그리고 난 빼놓고 나는 육개장 시켜놓고 막 자기들끼리 먹는 거. 근데 다음 주에 와서 막 성경 공부를 해주고 싶어. 걔가 얼마나 불교한 짐승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강한 믿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머릿고기가 일품이라 하니 고사상에 올랐던 돼지 머리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교회 점심 메뉴로 삼는 일이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이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우리끼리 통하는 사랑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은 언제나 온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파괴하는 건 아니지만, 들으세요? 복음의 진리를 파괴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진리를 우리가 양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취향과 나의 성격과 맞물려서 나에게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주제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가겠느냐. 실천해내야 되지만 성경이 오늘 사랑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럴 때 그 내용들을 실천해 가는 속도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속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복음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때로는 나의 취향과 나의 입맛과 나의 성격과 나의 삶의 스타일과 맞물려서 굉장히 나에게는 시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그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굵은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가끔 제가 대개는 우리 이제 가족들에게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끔 뜬금없이 나한테 콜미 막 긴급해 나는 한글로 쓸 수도 없어. 그냥 영어로 콜미 하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런 제가 도움을 청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전화가 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화 좀 나에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어요? 나 좀 꺼내달라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때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역을 하겠다는 그러한 분들도 만났을 때 때로는 어떤 의문이 들었어요. 이분은 이 진리를, 물러설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확고하게,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물러섬이 없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왜 잘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왜 믿음이 세워지질 않지? 왜 성도들이 에디파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지? 그 고민을 했을 때 성경이 저에게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때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성도도 있었고요. 믿음이 약해서 고기는 못 먹어. 왜냐하면 이제 가릴 게 너무 많아. 새가슴이 돼버렸어. 그래서 채소만 먹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곁에 있는 연약한 신자를 위해서 때로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유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했고 성경은 또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행동과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데 더 고귀하고 더 본질적인 것, 더 아주 높은 그 진리를 우리가 실현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의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먹지마, 마시지마, 먹지마, 마시지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굵은 사랑입니다. 진리의 본질이 아니고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욕구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때로는 내 지식과 같지 않은 다른 크리스찬들,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성도님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아무도 침노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그 자유가 목사도, 선교사도, 종교 지도자도 그 자유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올바른 지식과 건전한 지식도 때로는 옳은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형편없어 보여. 아직까지 저것도 해결을 못했나 속이 터지죠. 마찬가지예요. 제 속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막 주먹이 여기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런데 주먹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보기에 참 형편없고 수준 이하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데 누가 감히 태클을 거냐는 거죠. 그 마음이 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체러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계속 가르칩니다. 어떤 성도가 자신의 지식적 기준과 자신의 옳은 마음만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다른 형제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12절에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양심을 혼자만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한 번쯤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은 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문제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시대는 가장 핫 이슈가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배경이 다르고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만큼 차이가 되는 만큼도 차이가 있어요. 각자는. 그렇죠. 육신의 그러한 요소나 삶의 스타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 과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굵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사랑, 체러티가 없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 어떤 교회라도 영적 선물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몸을 세우지 못하면은 경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랑만 하게 돼요. 지식이 옳다라고만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두느니라. 진짜로 초대교회 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정말 중요했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핫 이슈를 삼으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파괴하거나 물러서지 않지만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와 같은 수준의 문제들, 같은 주제들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고 성경이 가르칠 때 그때는 쉽사리 OX를 치기보다는 그때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굵은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은 우쭐되게 합니다. 지식은 우쭐되게. 왜? 지식은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갖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아는 사람은 좀 우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더라도 사랑, 여기도 굵은 사랑이네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도 굵은 사랑, charity, 굵은 사랑이 없으면은 형제를 실족해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쭐대게 하니까 그러면 지식을 갖지 말라 그게 아니라 지식은 모두가 동시에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지는 비슷하지만 뭐 소망층 내비에 이제 온 사람도 있고 오래전에 온 사람도 있고 지식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식에 있어서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는. 보니까 이거 너무 몰라. 형제 이리 와. 저녁 먹고 남어. 내가 오늘 5시간을 형제를 위해서 4시간을 헌신해 줄게. 이건 사랑 아니에요. 지식은 오히려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우리 함께 모여도 많지 않아도 서로 차이가 있죠. 특히나 이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손님으로 왔는데 자꾸 와서 이렇게 성도로 참여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독교적 배경이 이전에 있건 없건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은 지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려주라고요. 왜? 모자라니까 한 2번 왔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5시간씩 가해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되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때로는 저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가는 게 많은 거죠. 나쁜 말로 해서 안 보일 때 주먹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식의 차이가 있는데 기다려줘야 된다. 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어떤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것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 다른 교리,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논쟁으로 삼지 않는다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다 같냐고요. 다 같지 않거든요. 믿음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꾸준한 교회 생활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하나됨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급한 지식도 있고 여유 있는 지식도 있고 그렇지. 물러설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굵은 사랑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
8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굵은 사랑을 모르는 거죠. 지식이 있어서 우쭐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식을 기준으로 OX밖에 칠 줄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굵은 사랑, 체러티가 있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구나. 때로는 지식에 있어서는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오래 참아줘야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죠? 기다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놓고 장성한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같이 보는 동기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요, 하나도 불필요한 구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몸 지체 중에서 하나 좀 이렇게 떼서 버리라 그러면 어디를 떼서 버리시겠어요? 몸의 지체는 하나도 불필요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선물을 통해 그 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때로는 먹고 마시는 문제, 서로의 다름의 문제, 차이가 있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초월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에 몰두하고 OX 치고 이것이 아니라 굵은 사랑,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신앙의 완성은, 이 땅에서 신앙의 완성, 아니 정말 주님 앞에까지 가서 신앙의 완성은 굵은 사랑입니다. 체러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마음이 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건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지요, 섬김이지요, 유보함이지요, 양보함이지요, 절제함이지요, 배려함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초대교회라 치면은 나는 오늘 삼겹살 꺼먹고 싶은데 유대인으로 40년, 50년을 살아왔던 그 성도들을 배려해서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와 권리를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유보할 수도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이 굵은 사랑으로 반드시 옷 입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암송했듯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듯이 이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이 저 목사가 완전하다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완전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완전하게 매는 그 띠, 완성의 그 마지막 그 작품이 뭐냐면 바로 이 굵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자신의 종교적 배경, 자신의 취향, 자신의 욕망, 자신의 먹고 싶은 입맛, 이런 거마저도 때로는 절제하고 양보하고 유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도시대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동일한 사랑, 그 굵은 사랑, 체러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여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보다는 다른 느낌으로 성경이 읽혀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낭독하고 오늘 말씀 선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대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물을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배움도 있다에 없어질 것이고 탐함도 있다에 없어질 것이며 지식도 있다에 사라지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굵은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 굵은 사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